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죄의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크게 얻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으며 인간의 힘을 막아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구주 예수를 의지하고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자는 것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이제 지금 나오는 찬송은 543장입니다. 543장, 우리 3절 4절 할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얻을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 성도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글날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말과 글도 또 우리네 민족과 또 교례정신도 온전히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미 기도 제목이 주보 1면에 하단에 있는데요. 여러분 꾸준하게 그리고 정성껏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중에 나라 위한 기도와 국정에 의해 관심도를 높여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들이 성결하고 또 공직할 수 있기를 특별히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후대가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타 TVTN과 오피스 하우스, 유튜브 방송, BRTVWT 관련 광고는 여러분 계속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 들어서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는 말씀을 매주일 예배 전에 낭독하였습니다. 오늘로 벌써 41번째 그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어왔는데 오늘 부족한 종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심정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며 또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한글날이라고 하여서 거의 600년 전, 수십 년 전에 한글을 한글이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한글이라는 표현과 함께 독특한 문자로 정형화하여서 500여 년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도 소중하게 다루고 잘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우리 결의의 정신도 잘 지켜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한반도에 거하는 8천만 동포, 또 해외 이주 거민들과 더불어 1억에 가까운 대한민국 결의가 한글과 더불어 그 한글 사상과 함께 민족 정신을 잘 유지 보존해 나가며 떠나가 많은 지구촌에 거하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결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더불어 함께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에 있는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세상의 노래와 같지 아니하고 세속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며 인간의 사특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게 하시되 세상 기쁨과 낙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참 소망과 은혜와 기쁨,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평화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지만 그러한 평화가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과 또 폭력적인 일들과 욕심 많은 물질 소유와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낮게 여겨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적지 않은 작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온통 요란하고 소요스럽고 복잡하고 또 시끄러운 소리들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또 뉴스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세대,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대의 조상들과 또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또 지금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런 인생의 반복적인 순환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것이 많으나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글로 써서 남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어찌 다 감히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까? 아시는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과 그들의 처해 있는 사정과 형편과 그 마음의 생각들과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께 함께 보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생각과 영혼까지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에 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이 물질을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그 마음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수고의 배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흡족히 여겨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또 이 시간에도 우리 중심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어서 일상에서의 여러분 각자의 삶이 또 하나님이 이끄신 중에서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역사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연합과 기쁨이 있음을 역설하는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입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서는 어려움에 처할 때 기쁨과 용기를 주는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4장 가운데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 자신이 처한 현재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이후에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각 장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3장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4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평강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호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옥중 생활에서 느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체험을 간접적이지만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을 읽으면 바울 사도의 전형편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한 복종의 의미와 삶의 가치, 또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한 구원, 또 4장에서는 그 평강 안에서의 성화의 삶을 경험하고 누릴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구원의 삶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때, 또는 마음의 평강을 놓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 빌립보서를 깊이 읽으시면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빕니다. 그래서는 에베소서는 and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골로새서의 경우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대줄거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 빌립보서는 어려울 때에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기,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지식이나 구원이나 또 이런 소망, 이런 말씀들에 대한 말씀 중에 일부를 선택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3장 2절에 보면 개와 행악자들, 또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들이 짖어대고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듯이 요란스럽게 행하는 형식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선한 삶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몸을 해하는 일 정도밖에 안 되는 행위적인 할례가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3절의 전반적인 대비적 해석의 말씀은 실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 읽을 수 있는 바울 사도의 깊은 지필력까지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성령의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매여서 하는 일이 아니면 개들이 짖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개 짖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가는 일, 이거를 삼가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악을 행하는 일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또 할례라고 하는 일이 분명히 율법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뭐 잠시 잠깐, 저도 뭐 할례 수술을 해봤지만은 잠시 잠깐 고통이 있고 며칠 정도 그냥 좀 불편하고 이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해하는 일이거든요. 왜? 자연스러운 내 몸에 최소한 뭘 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요즘같이 그런 메스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돌칼로 했겠죠. 그러나 어쨌건 물리적인 도구를 써서 내 몸에 뭐 한 거예요? 상처를 낸 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외식적, 의식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3절의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3절 할례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소재를 가지고 바울 사도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인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상식선에서 현실을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육체적인 매임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가치 존중을 더 높인다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사조가 매우 깊이 담긴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 여러분 보시면 마침내 예수 부활과 그 권능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에 이르기 위해서 그 자신의 현재 환경에서 낙심이나 포기 또는 자만이나 요동함이 없는 자아 중심이 아닌 우리 예수님 중심의 분명한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의 부활과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로 16절 사이를 보면 자기, 누구? 바울사도 자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을 내가 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러한 여러 절수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14절의 말씀의 경우는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줄 압니다. 바울사도는 그 자신의 분명한 신앙적인 아이덴티티를 표대를 향한 다름질이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표대라는 말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어요. 보통 우리식으로 표대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이제 생각 안 해보셨다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표대를 뭐로 표기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인 포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스트 그러면은 그냥 우편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체가 된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 사인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 사인 포스트라는 게 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사인 포스트라고 하는 표현은 명사로 쓰여서 표지판, 이정표, 그리고 보통 길잡이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줄 압니다. 이게 표대 그러면 뭐요? 이정표, 길잡이, 뭐 또 표지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표대를 영어로 표현하니까 사인포스트가 되는데 또 정작 사인포스트를 찾아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정표, 뭐 길잡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더라는 거죠. 그런데 옛적 우리 성경을 초기에 해석하던 번역하던 분들은 이 사인포스트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 보통 표대 하면 뭘 생각해요? 깃발, 목적지, 뭐 종점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약간의 차이들이 있음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인포스트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되어지면 표지판을 세우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같은 동사인 사인포스트라도 주장이나 연설 등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라고 했을 때의 이 내용은 주께서 제시하고 계신 그 방향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름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목적, 방향을 위해서 내달리던 과속으로 달리는 것도 최종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뭐가 필요해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잇대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표대라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다가 사인포스트라고 하는 영어를 얘기하다가
잠깐 다른 얘기했습니다만 이 표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마크, 우리가 보통 마크를 표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에서는 이것이 골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골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골이에요. 축구공을 빵 넣어서 그 공이 골대 안으로 쏙 들어가야 원 포인트가 얻어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크 혹은 골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지금 무슨 단어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표대라는 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표대라는 것은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변역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이해하면 목표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는 건 뭘 향해서 다름질한다고요?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한다. 골, 마크를 저기 최종 피리어드 마크를 향해서 내가 다름질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도 반대하고 심지어는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그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제 온전히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복음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그에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동참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 완전한 변화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지금 덤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 당신의 웨스트 포인트를 점검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웨스트 포인트, 웨이 포인트, 당신의 웨이 포인트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웨이 포인트. 예, 제가 영문으로 썼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걸 명사형으로 썼는데 이거를 동사형 inspect for your waypoint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냥 inspec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그냥 넣어놨어요. 문법상 좀 어색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되 그런 면에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영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nspection for your waypoint, please. please는 그냥 제가 어문을 하나 넣었어요. 딱딱한 제목이 될까봐 여러분 구문체로 please를 했는데 아무튼 여기 오늘 이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웨이포인트를 점검하십시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여기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인데요. 중간에 머무는 곳 또는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말 자체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웨이포인트 그러면 그냥 웨이포인트라는 단어가 있구나. 우리말로 옮기기에는 다양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웨이포인트라고 그냥 인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웨이포인트 그렇게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쓰면은 말씀드린 대로 비행 경로를 나타내는 지리적 위치에서의 웨이포인트. 중간에 머무는 정도. 자, 보세요, 저를.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이 비행기의 최종적인 기능은 뭐예요? 출발지에서 이륙해서 상승해서 이 항행하다가 착 하고 기착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이 비행기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건 쭉 올라갔다 마지막 종착점에 이를 때에 이 종착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마지막 착지, 기점에 이를 때의 그 마지막 포인트 있잖아요. 최종 포인트가 도착 지점이라고 하면 그 도착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포인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웨이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웨이포인트라고 한 단어가 될 때는. 그런데 웨이 띄우고 포인트, 웨이포인트가 될 때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뜻이 돼요. 그건 뭐냐면 항로의 주요 지점 사이의 중간 지점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다가 방금 말씀드린 최종 웨이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가다가 어느 주점쯤의 웨이포인트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웨이 포인트가 아니라 웨이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여러분 앞에 그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차이가 약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당신의 웨이 포인트를 점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웨이 포인트 inspection for your waypoint. 이제 거기다 please 제가 하나 더 했는데, 여기서 점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점검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단어도 역시 명사인데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 이게 뭐라고요? 점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익숙한 표현으로 체크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뭘 점검한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무슨 단어를 써요? 체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체크 포인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단어가 많이 쓰이는 줄 압니다만은, 이 체크는 살피다, 알아보다 또는 확인, 점검 뭐 이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체크라는 단어에 붙인 수거로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체크리스트 언제 보통 쓰여요? 보통 뭐 체크리스트라는 말 잘 쓰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뭐 단어 체크할 때 체크리스트, 그죠? 품목 조사할 때 체크리스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수거예요. 체크와 리스트가 붙은 수거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보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동작을 점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질문을 나열한 검사용 표, 이게 공식적이고 사전적으로 정의된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체크리스트 그러면은 이것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체크포인트다 라고 생각하면서 체크포인트, 체크리스트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체크리스트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정보통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점검하는 표로서 사용되지는 말이 뭐라고요? 체크리스트란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점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다가 체크라는 단어를 보통 쓴다. 근데 체크라는 말에 리스트를 보면서 체크리스트라는 건 이렇게 사용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즉히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AS 받는다, AS 뭐 한다 할 때도 AS를 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 AS의 어떤 그 명분을 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이,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라는 말로 또 점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말에는 검수한다는 말 있죠. 검수라는 말 써요, 안 돼요? 안 써요. 검수라는 말은 뭡니까? 점검해서 수리한다. 리콜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체크라고 하는 단어에는 리콜, 또 이 지금 방금 얘기한 AS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지는 단어로 점검한다, 우리가 점검이라는 단어에 다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똑같은 이 점검이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보통 쓰는 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스펙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다 그랬잖아요. 이 인스펙션이라는 단어는 약학의 경우에서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점검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약학은 어떤 게 약학입니까? 같은 물리학 계열에서도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 인체에 아주 중요하게 세미하게 세밀하게 적용하고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약학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약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되려면은 정말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지능적으로 공부를 잘해야만 의과대도 가고, 그러니까 의학도 공부하고, 약학대, 약사도 그런 사람들이 가잖아요. 저같이 지금 좀 둔하고 이런 사람은 의과는 생각도 안 했지만 의대 가거나 약대 가면 돼야 안 돼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약사가 안 되잖아요. 약학을 아무나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약학의 경우에 보면 임상시험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임상시험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 지침서, 임상시험 관리기준,
관련 규정 및 기준 따위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체크에 해당하는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어떤 상황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용하는데 체크한다 이런 단어를 약학적으로는 뭔 단어를 쓴다고요? 인스펙션을 쓰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 약학의 분야를 잘 모르니까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구분해서 볼 때에 그렇게 쓰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의료인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약사들과 함께 한번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는 제가 할 수 없으나 오늘 저는 제목 하나를 정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check for your waypoint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굳이 inspect라고 하는 inspect for your waypoint 혹은 inspection for your waypoint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waypoint 이 단어 하나도 waypoint를 썼지 waypoint를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로 이건 설교자가 고민한 고민이 그냥 설교자의 고민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의 체크포인트 혹은 인스펙션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오늘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뒤에 것은 다 버리고 앞에 것만 바라보면서 앞에 누가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그분만 바라면서 나를 점검한다. 이런 뜻의 인스펙션이라는. 여러분 그냥 설교자가 뭐 단어 공부한 거 연구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설교자의 고민이 주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잘난 체한다. 하지 말고 말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인스펙션이라고 한 단어를 이제 세미하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사찰, 점검. 아까 제가 점검이란 말 했잖아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찰이라는 건 말은 뭐예요? 우리 저 장로교회는 시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는 감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찰부, 감찰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그 지역 내 교회를 살펴본다, 점검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 지금 장로교든 성결교든 할 것이 감찰부, 시찰부의 활동이 너무 그 본질을 모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명의만 갖고 있어요. 우리 감찰장 목사님, 시찰장 목사님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상 50년 이상을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많이 보고 알고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정서적인 걸 모르고 그냥 시찰장이 되고 감찰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해 그냥 2해 지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작은 총회와 지방회와 감찰 그 작은 부서의 장이지만 감찰장으로서 혹은 시찰장으로서의 내 구역에 맡겨준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물론 자신의 목장도 잘 돌봐야 되겠지만 더 확장된 목장을 돌보는 감찰장, 시찰장으로서의 점검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거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에 없는데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 교단별 감찰, 시찰 또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연회는 보통 우리 지방의 격으로 하는데 그 아래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감찰이라고 하는지 시찰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지역의 교회들을 점검하는 부서로서의 부서장 우리 목사님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Check for your waypoint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다가
여러분 주보에 일러드린 대로 inspection for your waypoint. 제가 inspect라고 해야 되는데 명사형 inspection이라고 썼다. 요건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 됐어요. 몇 문단 안 남았어요. 결론은 지난 주간에는 스페이스X에서 기획하고 또 나사에서 주관한 보급선 크루 5호가 우주정거장에 도킹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줄 아는데 보냈죠? 봤어요? 네. 여러분 영상은 다 안 봤을지라도 제가 보내드린 카톡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1시간 17분에서 1시간 40분, 그러니까 1시간 17분 경과부부터 40분 그 사이에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특별히 그 부분. 거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 웨이포인트는 스크린상에서 웨이포인트, 아까 제가 웨이포인트를 두 개로 얘기했죠.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붙은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단어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이 표기를 써가지고 웨이포인트 2, 웨이포인트 1, 웨이포인트 0 요 세 지점을 이렇게 별도로 안내를 하는 그 화면에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계방송을 하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서 이 크루 5호가 이 진행하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링크해드린 주소를 보면 1시간 17분에서부터 쭉 보면 그게 보여요. 그냥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면 돼요. 참고해 보시는데 거기 보면 웨이포인트의 경우 매치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우주선이고 우주정거장이고 이게 보급선 크루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쫙 가지고 도킹이 되잖아요. 이게 매치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도킹이 돼도 여기 틈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쫙 하면은 완전히 붙은 다음에 잠시 후에 여기서도 해치를 열어주고 여기서도 해치를 열어줄 때 이 틈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완벽히 통으로 한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도킹이 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치 포인트라고 할 때에 이런 매치 포인트에 맞춘 이제 여기 도킹하기 전에 이게 수평이 돼야 되잖아요.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일직선을 갖다가 쭉 맞추기 위해서 이 수평 상태에서의 400m 이내의 거리를 표기해 주는 게 웨이포인트 제로더라고요. 이해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포인트 2 하면은 거의 한 10km, 15km 저 바깥 지점이에요. 이 우주선이 여기 있을 때 웨이포인트 2 하면은 한 10여 킬로 바깥이고 웨이포인트 1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웨이포인트가 제로니까 한 500m 이상 10여 킬로 멀리 이게 웨이포인트 뭐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비로소 매치 포인트와 수평이 되고 일직선상이 됐을 때 이게 웨이포인트 제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속도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와요. 그죠? 그러다가 매치 포인트 2, 매치 포인트 1이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감속이 되는 거예요. 감속이 되면서 이게 이제 쭉 오다가 제로 상태 400m 거리까지 오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차 운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400m 전방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 속도를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치 포인트 제로 상태 400m 지점에 갔을 때는 그 오든 빨리 오든 속도가 줄여야 되니까 얼마나 세밀해야 되겠어요. 여기 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드에 그 뭐라고 그래요? 사이드 보조 엔진들이 여기서 칙, 여기서 칙, 여기서 칙. 그러니까 가다가 떨어지면 어디를 쏴야 돼요? 밑에서 칙 쏴서 올리고
너무 올라가면 위에서 칙 쏴서 내리고 칙칙칙 이러면서 도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그리고 여기 웨지 포인트 제로에 갔어도, 그러니까 400m 안이란 말이에요. 도킹 400m 안. 여기에 갔어도 이게 반드시 가서 딱 맞아야 되니까. 그 이제 모니터를 보면 나와요. 격자형 알죠? 격자형의 그 이미지가 스크린에 딱 나와요. 그래서 X, Y, Z가 어느 라인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X, Y, Z 축선이 형성이 돼서 그거 딱 맞춰서 칙칙칙칙칙 이렇게 하면서 가는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문단만 하면 끝날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표대를 향한 내달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이 보급선 크루5가 저 ISS, 우주정거장, 그것과 최종 도킹을 위해서 최종 축선 정렬을 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그 모선으로의 도킹을 시행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이유이자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의 사명,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스펙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 웨이포인트를, 오늘 웨이포인트의 정의는 알겠죠? 그 웨이포인트를 성실히 뭐 하라? 인스펙션 하라고 하는, 그러면서 날마다 일신 후 일신하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웨이포인트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일신 후 일신하는 인스펙션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 자아를 점검하여 내 자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좌정하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구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분명한 웨이포인트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무한하심이 우리의 일생, 우리의 남은 여생 그 웨이포인트를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잘 점검하면서 최종 승리하기를, 최종 완벽하게 도킹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자와 성